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11장 13절로 2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을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며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니라.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0장에서 11장 1절로 12절까지 복습과 13절로 24절까지 24절의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튜브를 들으시는 모든 유튜브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눈과 귀가 보이고 들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이루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0장에서의 은혜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를 구원을 얻게 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은 구원의 확신에 구원의 확증으로 확신하게 하시는 장이기도 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려요. 여러분은 구원 받을 수 있는 그 은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저는 구원의 문제와 나의 믿음에 관해서 의심이 많았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이고 내 믿음의 척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를 몰라서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인데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말씀이 보이지 않고 깨닫지를 못했었습니다. 하나님 어느 날
한 구절 한 구절 이제 깨달아 가게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믿음에 대해서 내 믿음의 척도가 얼마나 높고 깊고 넓어서 천국문에 내 두 발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다녔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말씀을 볼 때도. 그런데 사울의 눈에 비닐 같은 것을 벗기시듯이 우리 눈에서 가려워진 것이 벗겨져야 합니다. 어느 날 나의 눈에서도 벗겨내시면서 말씀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믿음에 관해서 보게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수없이 읽고 지나가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에 대하여 또 자기 몸은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그의 영체가 죽어있는 내 안에, 내가 나의 육이 무덤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중부활, 공중재림, 죽어서 구원이다 라고 배운 대로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영과 육이 분리되는 은혜도 몰랐지요. 그냥 죽으면 구원받는다. 어렴풋이 죽어서 과연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그것을 의심했었다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구원에 관해서 의문을 갖게 하시는 은혜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오셔야 의문 가질 수 있어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의문 가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날에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들리니 진실로 장가들어 그날에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죽어있던 내 안에 장가 오시기 전에 전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일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사 구원에 관해서, 나의 믿음에 관해서, 부활에 관하여, 영원한 안식에 관하여, 영생에 관하여 자꾸 궁금해하게 하시고 의문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무엇라 하느냐 하면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하나님의 의는 혼인 언약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하시는 혼인 언약이에요. (10장 2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쫓아야 해요.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비밀이 아주 가득 들어 있습니다.
자, 잠언 1장 7절 지금 요즘에 제가 계속 읽어드리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여호와를 알려면 지식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럼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련한 자는 그래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래요. 그런데 잠언 3장 8절에서 지혜를 무엇라 하시느냐 하면 생명나무라고 하세요. 그래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인데, 그럼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라고요. 살리는 영.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래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가지라고 해요. 그러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좌정하시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주교통하시면서 말씀이 레마로 들리시면,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서 빙빙 도시는 거예요. 예, 내 안에서 삶 속에 날마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내일은 저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는 오늘이죠. 오늘 이 말씀, 오늘 저 말씀, 예,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거예요. 예, 회전하신다고요. 내 안에서. 그래서 지혜가 생명나무인 것은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시라는 겁니다. 지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혼인 언약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호세아서 2장 19절이 그날에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하시는 그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영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그 육은 버리시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고 예정하시고 바라시는 자들, 내가 내게 장가들 거야 하고 창세전에 택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것은 생명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기로. 그래서 의를 모르는 것은 내게 장가 오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16절로 20절까지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의를 세워요.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풀고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도 그렇게 100%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혼인 언약이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지인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복 있고 거룩한 자로, 둘째 사망에 휘둘리지 않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분께는 나의 인생의 바톤을 하나님이 받으셨으니 일마다 때마다 나타나셔서 해결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러면 혼인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의와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장가 오셔서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시는 일에 대하여 태클을 건다고요. 의문을 가지고 덤빈다는 거예요. 복종치를 않아요.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이래요. 각 교단마다 교리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요. 그럼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은 장가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구약의 율례와 규례와 사람으로 세우는 그 제사장의 제도가 이제 끝났다. 누구까지? 세례 요한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세례 요한의 목이 잘림은 구약이 끝남을 의미하십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래요.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럼 모세가 말하는 율법은 십계명이에요. 예. 그래서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럼 믿음도 그리스도이시고 의는 내게 장가 오시는 하나님의 의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말미암는 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믿음의 본질이시니까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까지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이같이 말하는데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공중 재림, 공중 부활, 휴거 없어요. 예, 없습니다. 올라가겠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도 하지 말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눈이. 내려가겠느냐도 하지 말라 그래요. 내려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죽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육이, 영과 육이 이렇게 지금 나의 영이 나의 육을 입고 제 입술을 통하여 지금 제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함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영과 합하여 한 영이 되셨어요. 그래서 나의 영혼을 다시 창조하시는데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 창조하신 나의 영을 하나님 안에 아주 마귀가 보지 못하게 싹싹 안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을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음부에 내려가지 말라 함은 내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그럼 죽어서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내가 육이 있을 때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스카이 하늘에 죽어서 스카이 하늘로 재림, 강림, 휴거, 부활, 죽은 다음에 구원받는다 없다는 거예요. 공중에 임하심도 없고 죽어서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무엇이냐? 제가 10장이 아주 중요해서 또 하고 또 합니다. 늘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모든 말씀은 하나의 표대를 향해서 가는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 내게 장가 오신 혼인 언약을 이루어야 십계명의 완성이 되는 것, 돌판에 새긴 계명을 말해요.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8절에 지금 율법의 마침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아요. 그럼 십계명의 의를 행하는 사람은, 십계명의 의를 자기 스스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혼인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러면 하늘에 공중 하늘에, 스카이 하늘에 부활도 아니고 죽어야 부활도 아니고 구원도 아니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그래요. 그러면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가시는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말씀을 같이 보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보이고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냥 귀로만 바쁘시니까 귀로만 들으셔도 되기는 되지만 말씀을 펴놓고 같이 간다면 더 큰 은혜로 보이는 은혜가, 들리는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내게 가까워. 지금 5절의 은혜예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모세가 말하는 율법은 십계명이에요. 그러면 그 십계명의 의가 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아버지께 받아서 저희에게 줍니다. 말씀을. 요한복음 17장 8절 14절에. 그러면 곧 우리가 전파하는 이 믿음의 말씀이 로마서 10장 지금 보고 있는 10장 17절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은 그래요. 이 믿음의 말씀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요. 그럼 믿음이 나오면 그리스도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떠올리시면 믿음이 같이 가셔야 합니다.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그럼 사복음서는요? 사복음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복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지는 과도기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하는 그 의 안에 있으려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래요. 마리아에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를 통하여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십니다. 초림 예수지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래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도말하시고 그 마리아에게서 받은 육은 버리셨다고요. 그러면 분토로 돌아가요.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바입니다. 그러면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바는 육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과 한 번 죽는 것은 다릅니다. 둘째 사망은 영이 지옥으로 들어가면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는 것이 둘째 사망이고,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바라는 것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 은혜예요. 그러면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럼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해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장가 오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자, 로마서 8장 29절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러면 맏아들이 되시는 예수의 형상과 우리의 형상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 그럼 아들의 형상이나 우리 형상은 같아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형상 안에 그리스도가 그 아들의 영, 맏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하여 육을 입고 태어나신 것처럼 나의 육을 입으시는 순간 우리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산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맏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맏아들이 됐어요. 히브리서 12장 23절에서 증거하죠. 예, 히브리서 12장 23절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그래요. 하늘에 기록이 됐다? 여기는 헤븐 하늘이에요. 마음의 하늘.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그래요.
의인의 영은 의인은 하나님이 내게 장가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된 거예요. 의인의 영들과. 그래서 우리를 이제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의인의 영이에요. 의인은 아버지잖아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의와 하시던 그 의로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 영이라고요. 의인의 영들과 장자의 영이에요. 장자의 총회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의 예배는 장자들의 총회예요. 할렐루야. 예. 아유, 지금 이 말씀이 이 구원의 관계가 아주 중요해서요, 지금. 그래서 예. 여기 지금 10장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면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가 된 우리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스도를 죽어있던 내 안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고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 말씀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길로 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저는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고요. 복종하지 않으시느냐고요. 그게 아니라 그건 자기 의에서 나오는 의문이에요. 말씀이 그러면 미련할 정도로 아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자,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가 아들 되어서 주가 되었음을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스도를 죽어있던 내 안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 믿어지는 것조차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요. 그리스도로 의해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데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는 의인이라고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은혜입니다.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또 의문을 갖고 제가 아주 몇 년씩 아버지 나는 구원 받았나요? 내가 천국문에 들어가는데 믿음의 척도가 얼마나 해야 들어가나요? 사람의 믿음의 척도는 없습니다.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 믿음에 실려서 가는 거예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속해요. 내게 장가 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나 되고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다 장자라고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다 장자이고 하나님의 맏아들들이십니다. 맏아들과 합하여 한 영이 됐으니까. 그 은혜예요. 나만 되는 거 아니에요. 나만 되면 교주입니다. 나만 아들 됐으니까 나한테 와서 말씀을 들어라. 나한테 와야 구원이다. 절대로 아닙니다. 모두가 다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성령이 가르치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은혜로 들어가시면 차별이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자기가 바라시는 자들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주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앞에 하늘의 땅의 땅 아래 있는 것들을 무릎 꿇게 하시면서 그 이름 앞에 주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음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라고요. 할렐루야. 구원에 대해서 확증이 되시고 확신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장입니다. 10장에서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래요. 이제 이스라엘의 쓰러짐이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은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신 것을 믿지 않는데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래요. 갈멜산에서 있는 일로 인해서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죄다 거의 죽이는. 그래서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서 이제 내가 조카오니 나의 영혼을 거두어 달라고 죽기를 소원하죠. 나만 남았으니 이제 진리의 사역자가 나만 남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래요.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이 신약의 시대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7,000명이나.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거지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나에게 직접 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하자도 부를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이라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신다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8절에 사람은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강림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재림이란 말은 없다고요. 다시 오신다. 강림하신다. 그 은혜가 다시 오심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 임재하심이 다시 오심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하심이에요. 그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고요. 내가 무슨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내게 오심이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요.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은혜로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입에 있고 입에 가까워 마음에 있고 그 말씀이 믿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구원에 대하여 확증하시고 확신하며 깨닫게 하신다. 이 은혜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같이 같게 하사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오늘 지금 이루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믿는 것도 우리 스스로 안 되죠. 예. 그래서 7절이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그래요. 택하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택한 자들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많지 않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택함을 입은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셨는데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요. 로마서 2장 29절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그래요. 네. 신령한 은혜를 주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셨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택함을 받은 자들을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데 장자의 영을 받았으니 장자이시라고요. 맏아들들이시라고요. 접붙인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이시라고요. 자 7절 다시 봅니다.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절대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청한 자들은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라서 안 들립니다. 안 보여요. 통곡할 일입니다, 여러분. 예, 가슴을 치며 통곡할 일이에요.
아니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고요.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10번이나 강팍해 하시고 장자들을 치시면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리시는데 신약에 장자가 되시는 맏아들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이 장자라고 하십니다. 다. 그래서 장자들의 총회가 나오는 겁니다.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에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듣지 못할 자들에 대한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거예요. 어찌 됐거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은혜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의문이 생기십니까? 하나님과 독대하셔야 합니다. 그러한가 하여 말씀으로 돌아가 보셔야 합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돌아보게 하는 거죠. 시기로. 아니 우리는 택한 선민인데 저 같은 이방인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은혜 안에 들어옴에 대하여 시기나게 하신다고요.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그래요. 그럼 세상의 부요함이라는 마귀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던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임함이에요. 세상이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은혜는 저와 여러분 이방인이 진리 안에 있다가 떠나면 잘라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면 발로 내차도 안 나갑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예. 둘째 사망과 첫째 부활을 하나님이 쪽발이인 것처럼 정확하게 갈라내십니다. 분별하게 하시기 때문에 떠나려도 못 떠납니다. 떠나서도 안 되고 떠날 일도 없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로 영원히 영생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본 자손이 넘어지는 거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예요. 여러분, 갈수록 이제 교회 세워짐이 어렵습니다. 성도들이 오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 개척교회들이 그래요. 대체로 뭐 지금은 뭐든지 대형 건물이잖아요. 교회도 커야 하고 또 교회 건물, 그 교회라기보다는 예배 드리는 장소, 교회는 우리가 교회이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세상에 먹고 사는 식당이나 뭐 이렇게 마트 같은 것도 대형이 척척 세워집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의 위상이요, 교회를 하려고 합니다 하고 부동산에 가면 건물주가 싫어합니다. 그리고 알아봐 주지도 않을 만큼 위상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점점 갈수록 말씀이 없어 기갈이 되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향해서도 일해요. 베드로도 이방인을 향하여 일하고 본자손을 위하여 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 본자손은 12지파를 향하여, 12제자는 본자손을 향하여. 자,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 사도 바울이 9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3절에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무엇을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에 대한 은혜 받기를 바란다고요. 그래서 여기도 그 말이죠.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생명,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들이 실족하지 않고 구원에 들어오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래. 죽어 있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내시는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도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본 자손의 가지가 하나님에게서 잘려 나갔다고요. 돌 감람나무인 내가, 이방인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러니까 본자손이 쓰러지는 그곳에 너희 이방인이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우쭐대고 의시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긍할지라도 우쭐우쭐하고 교만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젖붙인 가지가 뿌리를 보존할 수 없잖아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젖붙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요.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예수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됨을 믿지 않음으로 꺾이우고. 그럼 믿지 않음으로 꺾이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그들 안에 장가 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함이 저희를 떠나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셨습니까? 다 주 예수가 되셔야 젖붙임 바 된 것이 완성되는 겁니다.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섰다 이 말이에요. 내 믿음으로 쓴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면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믿음으로 쓴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본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했다고 한다면 아끼지 아니하신다고요. 말씀 안에 바르게 서지 못하면, 그런데 그것도 내가 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는데 에이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딴짓하면 잘라내신다고요. 고개를 돌리신다고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십니다. 예. 그 인자에게 주시는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겐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하나님의 아들에 거하면, 주 예수 이름으로 살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내 안에서 계심으로 나를 인자 예수라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요 말씀에 이해가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해가 가셔야 돼요.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들의 영체가 나의 영체와 합하여 한 영이 돼야, 예. 그렇지 않으면 찍혀버리신다고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셔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아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시는 은혜로, 예, 인자가 되셔야 돼요. 그 인자,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셔야 합니다. 제발요, 제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깨달으셔야 구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이, 주 예수 이름으로 살아감을 확증하시고 확신하셔야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23절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예.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한문을, 예, 번역한 거라서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불신하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주와 합하여 그의 인자가 됨을,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가 됨을, 예, 안 믿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접붙임을 얻으리니,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가 바라시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신다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 신령한 은사를 주시려고. 신령한 은사가 이사야서 11장 2절이요. 예. 아주 오랜만에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그래요. 하시리니.
할렐루야. 지금 여기 이사야서 11장은 초림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신이고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모략과 재능의 신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신데,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함께 임재하셨으니까, 예, 우리는 신령한 은사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런데 그 신령한 은사가 하나님의 은사인데 영생이라고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증거하시지요. 예.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마귀에 의해서 죄인된 자는 그의 싹이 사망이라고요. 결론이 사망이라고요. 하나님의 은사요. 그리스도 예수. 그럼 그리스도가 앞에 있고 예수가 뒤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가 된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이 일이 오늘 이루셔야 된다고요. 오늘 육의 옷을 입고 있을 때 오늘이어야 해요. 죽어서 땅속에 들어간 다음에 스카이 하늘에 재림 없습니다. 없어요. 이 일들이 오늘 깨닫고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요. 우리가 찾아가서 하나님 나 구원시켜 주세요. 아니에요. 자기가 바라시는 자들에게 두 번째 강림하십니다. 재림이라는 말들을 좋아하시니까 재림, 다시 오시니까 재림 맞아요. 예, 강림이십니다. 다시 오셨다고요. 그 인자,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인자가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인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이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가 그 인자가 너희 안에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리스도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여기 지금 우리 금방 읽었던 6장 23절의 은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가 된 우리, 그리고 주가 된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시라고요. 주는 하나님 주,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들이 될 수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들 된 나도 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나의 영이 삼위가 되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24절에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그래요. 그럼 여기 원 돌 감람나무는, 돌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마귀예요. 마귀. 예. 우리가 그 고엽나무라고 아십니까? 감 맛을 내는 고엽나무가 있어요. 모양이 감같이 생겼는데 도토리만 해요. 예, 크기가. 그런데 그 고엽나무는 서리가 와야, 서리를 맞아야 아주 달고 맛있어요.
설이 맞기 전에는 익은 것 뜰버서 못 먹어요. 아주 뜰버요. 근데 설이를 맞으면 아주 달고 맛있습니다. 그거를 돌 감나무라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잘라내고 거기다 참 아주 좋은 감나무를 접을 붙이면 그 나무에서 아주 맛있는 감이 열립니다. 지금 그런 은혜예요. 여기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그러면 원돌 감람나무라는 건 마귀에 의해서 죄인된 자리에서 이제 찍힘을 받고 마귀를 잘라 버리시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얹었은즉, 마귀의 사상에서 좋은 감람나무 하나님 의로 젖붙임이 됐다고요.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얻으랴. 그러니까 이방인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신부 되고 백성이 되고 하늘의 시민권을 둔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본자손에 대하여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형제 자매도 그와 마찬가지겠죠. 불쌍히 여기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정의 폭풍을 한 번씩 불어 제끼십니다. 이루시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건 하나님의 일하심이니까 그 일하심이 무엇 때문인지 돌아보시는 시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로 인해 죄인 되었던 돌 감람나무에 속해 있었는데, 그 돌 감람나무의 본성, 마귀의 본성을 찍어내 버리시고 좋은 감람나무가 되시는 하나님의 의에 젖붙임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시는 자에게 마귀가 점령해 있거나 말거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목하셔서 장가 오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젖붙임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도 같이 오셔서 합하여 삼위가 되었음을 깨달으시는 오늘이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 감람나무인 마귀에게서 찍힘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본성에 의해서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깨달아지는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바쁜 세상에서 바르게 깨닫고 가는 은혜로 주님 저들에게 시간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의 생명이시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